이번 성회 가운데서 이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 뜻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하라는 뜻으로서 어떤 주제로 이번에 주시렵니까? 그랬더만은 사랑하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630번 나옵니다. 이 630번 나오는 동안에 가장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성경 속에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도 되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먼저 시작하느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서 사랑이 처음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아들을, 내 자손을 바치는데 헤세드, 은혜가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을 내가 좀 받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성경은 태초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마지막 장 내가 다시 오리라, 그 공간, 그 시간, 초월하는 시간 동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쫙 나오는데 사랑, 희락, 합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그 와중에도 뭐 합병, 양선, 충성 이것이 앞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 나오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외치는 소리가 너 나와 교제 한번 해보자. 너 나와 얼굴 맞대고 대화를 좀 해보자. 이 대화는 얼마나 충성된 대화냐면은 우리 모세가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32장에 가보면은요, 십계명을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보고는 모세가 마지막 남은 헬기를 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이 돌판은 누가 쓰신 거예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잡필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쓴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보면요, 정말 1계명부터 3계명, 또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한 것이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 우리 4계명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충성되게 내 몸처럼 하나님 섬기듯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이, 어떤 복이? 장수하는 복이 첫 번째 주시고, 그 두 번째 복이 신명기 28장 12절에 나타나는 하늘의 아름다운 복우가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서 왜 목사님 날마다 가난해요? 그래요. 왜 달새방을 내놔지를 못해요? 왜 목사님은 사모가 없어요?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기가 성경석에 안 나가요.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에게 주지 않는다면은 천국 가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나에게 주실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달려올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측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 로마 광장의 십자가 형태에 누워서 단두대가 목을 자르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영혼이, 이 육신 가운데 영이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두 팔 벌려 바울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환상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지금 후원을 보내야 되고, 저 북한 선교라든 여러 가지 지상명령을 주셨으니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옷을 사입고 금은보화를 사치를 나가고 어디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600열 630가지의 사랑이 막 전이되고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독자 이삭을 사랑을 더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삼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험난하게 살았을지라도 7일째 되는 날은
아낌없이 아멘.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니 하기 위하여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표제되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원수, 지금요 우리 정치 사회에 보세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끝나자마자 얼마나 험악한 소리가 방송에 나옵니까? 그 19번에 나타나는 조모 씨라는 양반은 지금 대통령 탄핵해야 되고 국민의힘을 없애야 되고 이래 된다면은 대한민국을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나는 비록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내 딸과 내 아내와 내가 우리 가정이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이 땅에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 5,500만 명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 양반은 그냥 영웅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녁 뉴스마다 대통령을 죽여야 되고 국민의힘 장당들을 없애야 되고 사회주의 부르주아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요 이 성경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법화경이 더 필요한 거예요. 법화경 제도화를 갖다가 쓰면서 그 속에 공덕을 찾아서는 복받는 방법 비결 뭐예요? 이웃을 나눠주는데 자기 혼자 우상화가 되어버리고 사람을 형상화를 만들어버리는 이 제도화 잘못된 거예요. 이 선거가 끝났으면은 투표가 어느 길로 갔든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이 나라 정치가라면은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이 원수란 단어가 또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은 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될지라. 여자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원수가 될. 원수가 누구예요? 뱀이 사탄이 예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갖다 따지는 데는 어디 나와요? 10편에 가보면 104편에 가보면요 우리 죄가 동에서 서해까지 멀리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공간 사이에서 우리에게는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외치는 그 순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사랑이 아낌없는 사랑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대면했듯이 출애굽기 32장에 나가면은 읽다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들인데 이 사람들을 모두 우리 하나님이 매려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인하여서 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어떻게 말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없이 할 것 같으면 나도 없이 해주세요. 나를 모시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랑이 바로 에이렌의 사랑인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사랑을 받아내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며 40년 그 광야의 교회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간악하고 완악하고 사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정치가 똑같은 거예요. 강화문에서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2.64%. 왜 하나님이 3%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이번에요 우리 군소정당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군소정당 38개 군소정당들 중에서 2개 국민의힘 민주당 빼놔놓고 나머지 약 36개는 어떤 거예요? 그 중에서 4개만 좌파예요. 나머지는 전부 우파예요. 32개에서 34개가 전부 우파고 중도가 2개예요. 그러면 32개가 나오는 거기에 나온 득표율이 몇 프로예요? 4.9%예요. 4.9% 국방이 더하기 했다면은 몇 명이 국민의힘에 더욱더 들어가느냐? 14명이 국민의힘에 더욱더 들어가는 거예요. 조국에는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곡식대로 하지 않았느냐? 우리 보고 깨달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자는 어려운 곳에 모이고 부끄러운 자는 니네들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모이든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맥주산명령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로 오셨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고 진실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가정스러운 찬양이 아니라 가정스러운 어려운 게 아니라 진실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원수를 지극히 사랑하며 내 몸처럼 아낌없이 사랑하며 이들과 동포를 사랑하며 아낌없는 사랑하는 자. 이 동포라는 단어가 나올 때 굉장히요 저는 만주벌판을 굉장히 많이 선교를 나가왔습니다.
라고 하면 저쪽에 있는 조선족들은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약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우리 동포,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 주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 이 땅에 보면 조선족 그러면요, 천민사상으로 나타내버려요. 자기 하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탈북민. 이 탈북민들은요, 한국에 와서 탈북민이라 소리를 못해요. 어디에요?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고향이 어디에? 연변이라고 그래요. 원래 고향은 한경북도 한경남도, 북한 땅에 있는 뭐 해주나 여러 곳에 있는 곳인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동포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밖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 교회, 내 성도, 내 가족,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원수인 겁니다. 보세요. 큰 대로변을 두고 양쪽에 큰 교회가 있어요. 갑이라는 교회가 있고 을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을이라는 교회가 저도 나가면 무슨 말이에요? 저 갑이라는 교회는 이단이 우리 교회에 왔어야 돼요. 이 갑이라는 교회는 을이라는 교회는 제가 목사님이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좌파예요. 그럼 우파들만 여기 모여야 돼요. 근데 우파들 모이는데 투표는 어떻게 나왔어요? 2.63%, 3%가 안 나오는데 아무리 해보세요. 왜? 투표하러 갈 때는 보수단체를 찍어야 된다는 그 투표할 때는 왜 1번과 3번을 찍었을까요? 또 9번을 왜 찍었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겠다 이거예요. 어제 그저께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판 붙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약 1400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쏘아 날린 거예요. 그 쏘아 날리니 이 방공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약 300기가 날라오는데도 280기를 막아낸 거예요. 이건 어떤 방법? 여호와의 방법입니다.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를 이쪽에서 막아낼 수 있도록 다 걷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대교가 변절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마스 땅을 왜? 하나님이 그 가자 지고 있는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 땅이.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어느 정도 서울에서 서울시청에서 여기 김포시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 뭐예요? 바벨론 세력들, 이스라엘의 다윗이 그 모든 다스릴 때에 예수님 올 때까지 전쟁에 있었던 모든 포로들은 어디요? 사마리아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는 혼혈아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유대 족속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가면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죽일까봐 가지 아니하였고,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날 이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도 똑같습니다. 좌파 우파 왜 나누었겠어요? 그 좌파 우파를 내세우다 보니까 6.25 사변이 1950년대 생겼던 겁니다. 앞으로도 보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 조국 정권,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년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지금처럼 정권을 죽여야 되고 모든 사람, 자기네 좌파인 사람을 모두 총살시켜야 되듯이 사약을 먹여야 되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요, 지난주 7일날 교회 출석 성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명이 왔을 거예요? 사상 유례 없이 5일날, 6일날 사전투표 다 끝내고 크리스찬들이 비행기 타고 해외로 여행 갑니다. 그것도 3박 4일. 이 정도로 주의를 외면해버린 세상이에요. 일단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도 구분되기 위해 가지고 코로나 가운데도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느냐, 어느 교회가 이웃을 잘 섬기느냐, 내가 니네들 사랑을 볼 것이고 그 속에서 열매를 볼 것이다.
내가 니네들한테 아낌없이 기도할 때마다 은사를 다 내려주었는데 너 그 은사를 가지고 너 예수 장사하더라. 예수 팔아먹고 다니더라.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더라. 하나님은요 이 소리를 어디다가 10편 56편 8절에 주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어디에 언제 마지막 그 심판 때 베라 심판 때 섰을 때에 그때는 책망받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을에 함부로 간대산에서 떠들면 나온 대로 세상 말로 하면 지키면 듣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소리는 성령이 교통하는 것가라고 해서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지만 아멘. 지식과 지혜로 세상 소리를 접목한다면 그건 누구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 밥 주는 거예요. 마귀에 밥 주는 예배예요. 이 가짜 예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짜 성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여기 나오는 우리 강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놔놓고 저도요 우리 단체에다 카톡을 시간을 보면 시간표를 보냅니다.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기도해달라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는 이제 자기자 생김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왜? 어느 강사분은 사기꾼이에요.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소리는 듣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소리도 대표해 갖고 들으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아멘.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바로 섰을 때 아멘. 그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때 사랑인 것인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웃으로 사랑하기를 하기 전에 어때?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럽니다. 아멘. 오늘날은요 사람을 만나보면은 자기가 지혜와 지식으로 목사님들을 판단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비판해버리고 기사 써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이 누구예요? 손가락질 한번 하면 내 손가락은 자기를 통하고 있는데 한 번 욕할 때 자기는 4배의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숩니다. 이 원수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원수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 출애굽기 15장 9절에 말하면은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다 탈취물을 남기려. 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 왜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럽니다. 네가 어렵느냐, 환경이 힘드느냐, 병들었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맺고는 원수끼리 탈출물을 나누고 욕심을 부리짖는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가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원수끼리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끝까지 사랑하라 그럽니다. 제자들을 또한 영적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은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9절에 가보면 마지막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에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성,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그 단계,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지경 속에 있는 도시와 도시 속에서 교통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전쟁 때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요 630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한테 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 짤막하게 설명하면은요 다윗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가보면은 다윗에게 유대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우리 민족의 으뜸이다. 왜?
유다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 있었어요?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18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시험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이 너가 내 사이가 된다면은 너는 블레셋 적군들이 가서 포피 몇 개를 비워오라 그래요. 그 포피 몇 개를 비워오라 할 때 사울의 마음은 뭐예요? 악한 마음입니다. 사울의 원수는 블레셋입니다. 또한 이제 한편의 원수는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얼마나 원수지경이 있어요. 이 다윗을 사이로 맞이하기 전에 사울은 악한 마음으로 블레셋 군인들에게 포피 100개를 뵐 때에 죽기를 원하면서 보내는데 이 사람 사울은 어느 정도 정신병자냐?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가보면은요, 여기 정신없이 떠들더라. 개정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문 성경은 야로하더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 앞에서 야로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고. 이게 뭐예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야로한다는 뜻이요. 우리 사진에 찾아보면은 지랄이라고 이렇게. 이 사울이 지금 이제 지랄병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단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도 옷자락을 어디 잡습니까? 옷자락을 찢어내버리니 이때 벌써 사울은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르고 첫 번째 잘못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지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고, 오늘날도 목사님을 함부로 비방하고 목사님 옷자락을 잡고 목사님 목을 잡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정 가문을 이렇게 사울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사님은 누가요? 가난쟁이고 거지같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도 외모는 볼 것이 없더라도 그 내면 속에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은요, 사울을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새의 8명 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 그것도 배다른 자녀로 태어나서 이새는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지도 않은 자녀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이 지구상 전체로, 예를 들어 이 당시에 한 20억 명이 전 세계가 살고 있었다면은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초원에서 그 목동으로 있는 이 다윗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맞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여 찾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너는 나와 합한 자다. 죄가 얼마나 많아요. 알고 보면 다윗은요, 저보다도 죄 많이 더 질렀어요. 가정집 유부녀를 갖다 데려와서 남편까지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까지 놓게 해서 영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제가 그런 짓 한 적은 없어요. 그때도 자기 이 사람은 마누라가 벌써 둘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첩들까지 하면 둘이 4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가늠에 간절까지 저지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만을 바라보고 회개 기다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셔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거 딱 끝나고 나고 대한민국에 그 이름도 유명하고 고귀하고 뭐 위대하고 몇십만 명이 말하더만 저는 그 양반에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잘못한 죄를 오늘 이거 나타나는 것이다. 왜 3%를 당신에게 만들어지지 않고 2.68%를 만들어줬겠느냐. 당신이 깨닫고 천국 가기 위해서 당신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체전 중에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데 당신 자녀, 변호사, 목사, 당신 닮아가면 다 가짜야. 그 강화문에 구원이 있다고? 설득은 소리 하지 마. 왜 당신 때문에 좌파들에게 표를 몰아주냐고.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게 그 선거 기간 동안 이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서 용산 안에는 두뇌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좌파 짓을 하는 게 대통령부터. 파까지 얼마요? 그런 말 말해야. 아이, 파 몇 단 사들여라.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이고. 가서 물가 비싼 걸 자기 원망으로 다 돌리고 있는 거. 표 깎아 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자기 동생, 의행제 믿는 동생은 죽으라고 2분만 찍으라고 돌아다니고 있고. 선거 끝나자마자 버림받아 버리는. 왜? 이 사람들의 중심축에 무엇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 66권은요, 반드시 해년마다 사법고시에 보면은요, 5가지 문제 중에 7가지 문제가 나와요.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가보면은요, 이 전쟁에 대한 전쟁 문제가 나오는데, 약 2문제 내지 3문제가 사무엘 3부 때에서 역대 하까지 중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3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또 여유고성에 대해서 이긴 문제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의 마지막 졸업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총칼로 이겼느냐? 기도로서 이겼느냐? 이 기도는 무엇이냐? 물론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문제는 석가에 대한 관련되는 종교 문제가 또 나오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이 말입니다. 한 분 여호와만 찾으면 되는 것을, 진리 가운데만 걸어가면 되는 것을, 깨끗하면 살면 되는 것을, 그러면 법전이 왜 필요해? 대법전이 왜 필요하고 소법전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 땅의 질서는 돌려차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돌려차기하는 그 사람, 그 20몇 살, 30몇 살 먹은 사람, 그분의 어머니를 보세요. 그 어머니도 거사였어요. 무슨 말이잖아요. 거사 아들이 길 가는 여자를 돌려차기를 해서 강간범이 됐다. 이거는 뭐예요? 그 어머니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그 가정 속의 우상이 그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자녀가 최고의 자리로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늙어버리고 가짐이 쇠퇴해버리고 자기가 일본인 주장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 독립해버리고 따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나간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교육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동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부모가 나타냈다면 어디 사람을 갖다가 주먹으로 칠 수가 있고 돌려차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야당에서 계리를 모아서 많이 조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잘못이 있더라도 다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덮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정치가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나오는 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거는 뭐예요?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은 사무엘하 3장에 가보면은 유대 민족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 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고 이 왕이 되고 난 다음 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꾀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 춤추고 정말 즐겁게 하는데 사울의 딸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왕이 정말 채통 없는 짓을 하였다 그래요. 내가 채통 없는 짓을 하였더라도 하나님만이 알면 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오시고 난 다음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부터 특별한 7장 14절에 가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세요.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응답받은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3050년 전이에요. 3050년 전에 하나님과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고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는데 응답이 딱 나타나는 음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하는 너희 자손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사람이 때리는 매와 여기 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 잠언서에는 이 매가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만 나타내고 성경서 말씀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찍, 병마도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다스리고 나가는 매와 채찍으로 다스려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의 왕가들을 코인놈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대화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릴 것이다. 너희들은 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시아에 나타나고 6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정치가로서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서 80살에 들으신 양반도 국회의원을 지오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 부모를 보세요. 그 양반 부모님이 장로였어요. 그 자녀가 어떤 정치를 하든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손 또한 역시 정치가로서 나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자야 손자가 정형과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그 자를 그 기도한 응답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 보고 그래요. 요즘 뭐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기가 두려워요. 교회 가면 흥금강요하죠. 충성봉사하라고 그러죠. 충성봉사하는데 거기 가면 기득권들이 있어가지고 자리도 안 비켜주죠. 설거지 2달 동안 했는데 나도 계란 부침도 한번 하고 싶은데 계란 부침 사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를 2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는 거 질타하고 교회 내 소문도 안 내고 너무 11조 목도 꼽아는 거 보고는 그 사람 11조 20만 원 하더라. 그래서 한 달 수익 200만 원밖에 안 되니 빈정대고. 저는 교회마다요, 큰 교회 가보면 교회 입구에 봉투 꼽혀 있으면 목사들 보고 그래요. 없애라요. 니네들이 성도 떠나가게 하는 거야. 왜 성도들끼리 비교시키고 왜 성도들끼리 원수 싸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야, 니네들 교회 다닐 때 없어? 성수가 성수. 드라이버 선을 가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밥 정말 잘하셔. 맛있게 먹고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한테 청해와 목사님 안수 받고 와. 그러면 최고야.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불이 한 곳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예배드리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보고 다윗 보고 뭐라고 해요? 이 7장 다음에 8장 가면은요 땅을 줘요. 야, 니네 다윗성 예루살렘 땅이 좀 지금 적구나. 너에게 땅을 준다. 이번에 이 땅이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 8장에 가보면은 메덱 암마라는 땅을 갖다가 거두어드립니다. 블리시드로부터 빼앗아오는 거예요. 이 메덱 암마가 어떤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대에서 서울 바로 옆에 김포시가 서울로 합주잖아요. 이 마침 큰 거예요. 이 당시에 비교해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서울시보다 조금 컸어요. 그런데 이제 김포시가 들어오고 의정부가 들어오고 경기도가 들어오고 한반도 남한이 들어오고 다윗이 점점 부강해가면서 어디까지 옛날 고구려 영토만큼 저 만주물만까지 커졌더라고. 유럽 하반부까지 점령을 했더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쓰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국까지 아시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를 외치는데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이 앞장서 나가버리니까 패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밖에 없는 겁니다. 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승리를 다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무엘나 9장에 가보면 기적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사랑이라는 단어 630분이 나타나고 이 모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얼마나 큰 죄를 잘못을 많이 더 저지릅니까?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사랑도 베풀지만 죄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데 어느 정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상벌이 있잖아요. 원수들은 가만둡니까? 안 두잖아요. 반드시 다 척결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딱 읽어나가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사울의 그 가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9장 4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머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근데 머비보셋은 소식을 들으니 다윗이 찾는다 그러니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가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밥을 같이 먹을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왕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표방하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가 위대한 정치가 되려면 이런 사랑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그 상대당이 비방을 했어요. 모두 예수 보혈의 피로 덮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국민이여 안정하십시오.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만약에 법적으로 했을지라도 내가 몇 년 동안 법정에 불려다닐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으로 표방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변호사 집단들 30명 5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법정에 제가요 재판 정말 무섭다는 거 알아요. 옛날 92년 93년도에 단위 선결하고 있었어요. 그 이장인이라는 양반이 대학 예수교 장로의 통합책 사람입니다. 통합책에서는요 교주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이기한 교주를 만들어내요. 이장인을 만들어냈지. JMS 정명석을 만들어냈죠. 또 이만선인가 하는 사람을 또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도 하다가 사라졌지만은 이게요 이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의 말씀을 잘못 아를 나를 너로 바꿔버린다면 이건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말씀 가운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랑인데 내가 누구 원수를 갖다 삼겠습니까? 그 원수들이 비방하고 다닐지라도 다 품는 거예요. 다 안아주는 거예요. 참 오늘날은요 호세아 같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고멜 같은 마누라가 있으면 가만두겠어요. 재판해가지고 이혼소송해서 동영상 찍었는 것까지 다 내밀어가지고 완전 신상공개 다 해버리고 그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자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있는 자산 다 빼앗아버리고 그걸 악률을 걸어가지고 자손까지 얼마나 못되고 숭악한 세상이에요. 근데 호세아는 안 그렇잖아요. 고멜처럼 고멜을 받아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계속 원하고 기도하는 데는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언제요?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다윗이 이 사랑을 머비보셋에게 나타내는데 참 귀하고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이 9장은 그랬다면은 11장에 가보면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남자는 혼자 두면 안 돼요. 네, 남자는요 절대로 혼자 두면. 저도요 다윗처럼요 혹 밤에 보면은 이 나이가 이제 뭐 한갑이 다 돼가다 보니까 58세 되다 보니까 11시만 되면 자야 되는데 새벽 1시까지 멀뚱하게 눈은 감았는데 잠을 못해. 비몽사몽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도도 했다가 저 기도도 했다가 주여 했다가 십자가 보혈의 피도 찾았다가 예수의 피도 찾았다가 이러다 보면 2시 3시까지 막 넘어갈 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신방 오는 게 뭐예요? 마귀가 찾아오는데 아리따운 여자로 천사고 분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어디 엔게임이 다시 찾아오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너 나한테 두 번밖에 더 만나줬느냐. 떠나갈지어다. 막 명령을 해요. 그래도 안 가요. 웃어요. 참 이 마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책상에 또 앉습니다. 하나님 저와 너 함께 즐기시죠.
하나님 주셨던 말씀,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 우리 시편 말씀 1장 1절은 뭐가 있어요? 예? 오늘 목사님 뭐라 하셨죠? 예?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에게를 짜리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중국어 성경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계략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 악인, 이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와요?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약점이 이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볼게요. 야,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요, 참 요즘은 저보고 중매서자 그러면 잘 안 나가요. 그 위대하시고 고귀하시고 참 제가 역적인 아버님이 변호사를 소개시키고 제가 그날 밥 한 그릇 먹고 다시는 안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밥 한 그릇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얻어먹으려고 전화해서 양 목사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쁜 여자 있는데 여기 좋은 데서 만나서 밥 한 그릇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알아보면은요 밥값이 6만 7천원 8만 얼마 이래요. 장로님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요. 이 약속 취소하세요. 에이 목사가 돈도 못 벌어놓고 장가가라 그래요? 그럼 돈 많은 데서 소식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요 장로들 전화 오면 내가 안 받아요. 여기 유튜브 듣는 장로들 대들님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좀 제발. 원망 굴뚝도 하지 말고 어느 목사 비판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 특히 자녀들 위해서 울라 했으니까 본인이 기도하시고 서울대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좀 제발. 떨어질 거 뻔한데 내가 그 기도해서 능력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다윗이 혼자 놀다가 옥상에서 놀다가 뭐래요? 자 보니까 바세바가 아니 시집간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이거는 사탄이 다윗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쁘게 보도록 바세바가 안 그래도 이뻤겠죠. 근데 이 당시에 미모하고 오늘날 미모는 뭐예요? 미스 코리아들 선발하면 뭐예요? 44, 24, 44인가요? 쭉쭉 빵빵이잖아요. 이 당시에 비너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약 한 50, 허리 둘레 34, 이 단지를 데리다 놔야 이 당시 비너스였어요. 오늘날 비너스하고 옛날 비너스하고 다른 거예요. 이 당시는 퉁퉁하고 만면이가 돼야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성경이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가. 근데 이때 데리고 와서는 저리 찢어지지 못할 죄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충성된 종까지 죽여버리잖아. 그래 아니 어떤 죄를 내려요? 선지자가 와서 명령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까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이 죄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져요? 압살롬이란 자가 결국은 자기 여동생 때문에 나라를 정복해버리는 이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는 이때에 어때요? 이 15장에 가면은 이 마지막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가보면은요 이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 30절에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기 31절 굉장히 사무엘하 15장 31절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야, 이 기도 뭐 밤새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 한 거예요. 한 절도 아니에요. 몇 마디 한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참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냐면 룻기서 3장 9절에 가보면요 룻이 보아스 발치에 있다가 발치에 앉아있다가 보아스가 일어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니까 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서 기도가 너무 깔락한 거예요.
그 행장에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버리니 이 압살롬 옆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략꾼 아이도벨이 지혜와 지식을 올바르게 냈는데도 누가 압살롬이 듣지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패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다시 왕가로 돌아옵니다. 왕가로 돌아오는데요, 시므이나 자기를 욕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원수와 동포를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 본문 말씀처럼 완벽하게 사랑해버리니 그 자손 몇 대까지 자그마치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천년이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천년이요, 예수님부터 오늘날까지 2024년입니다. 자그마치 3050년 동안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이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가 없도록 한 번 기도 잘했더니 그 가문이 형통하고 견고하고 평강의 길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괜찮으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여기서 나타나고 17장에 가보면은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 당사자가 기도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된 자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나와도 용서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 원수된 자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제가 요즘은요 저녁마다 약 한 20분에서 30분씩 대한민국 정사를 맡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들을 백년대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공산당과 민주화가 무엇인,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어떤 전쟁이 일어난지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작년도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대수롭장격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미국이 뭐라 그래요? 보복하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보복.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을 향해서 전쟁해버리면 얼마나 전쟁이 커져요? 14개 중동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요. 지상에서 없애버려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두바이도 참여하느냐 마느냐, 아랍에미리트도 참여하느냐 마느냐, 모든 중동 국가가 지금 회의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그냥 총 한 발만 날라와라, 이번 기회를 없애버려야 돼요. 배놓고 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때요? 오래 참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 우리만 예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수된 자를 위해서 먹고 마시도록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